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8장부터 제자들의 무지함 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영적인 맹인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까지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득하시고 가르치셨다면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과는 다른 것인지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당하시며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러 오셨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이루시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듣자마자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은 항변했다는 것이었어요. 대항했다. 즉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 아예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두려워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김질하는 것조차 두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백은 사람의 일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허상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어떤 소망으로 만들어낸 예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예수는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의인이라고 하는 거, 또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 이런 얘기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얼마나 흔히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용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용어들이 말입니다. 그 용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두시고자 한 그 용어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냥 경험하고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용어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신앙의 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30절에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와 부활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공포가 있고 고난에 대한 공포, 또 예수님이 죽음으로 지금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또 이해도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그 예수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실 분인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분인데 그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고통과 고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까지 보여줬습니까? 우리 어제 본 것처럼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 끝이 아니라고,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초청하기 위한 고난이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십자가지 죽음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설득하고 보여준 것이 바로 변화산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알려주는 건 뭡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그 넓은 길, 세상이 약속하는 그 성공하는 길, 세상이 약속하는 그 번영의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반대길로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고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또 제자도를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설명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이 너희가 먹고 너희 육신이 배부른 떡을 내가 너에게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바로 영원히 너희가 배부른 영원히 너희가 배고프지 않는,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주기 위해 왔다. 근데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음료가 뭐냐? 바로 내 몸이고 나의 피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성만찬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이 땅에 육신의 떡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본인이 산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영생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는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죠? 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반응을 하죠. 32절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와 고난의 길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죠?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괜히 물었다가 내가 상상했던 그것은 큰일 나니까 예수님을 다시 되물어서 도대체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우면.
근데 묻기도 두려운 거예요. 뭐죠?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꼭 이 제자들은 듣기 싫은데 그럼 이 제자들의 속마음은 뭘까요? 예수님 그런 건 난 모르겠고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 주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높아지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 건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 난 그걸 듣고 싶지 주님에게 내가 그런 거 들으려고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 속마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길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뭔가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토론했는가? 길가에서 누가 무엇을 너희가 토론했는가?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더라.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위에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많이 아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더 그런 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과 제자들이 갈망하는 길은 너무나 반대의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가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은가? 너희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네가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면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시죠?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당시에 발을 닦는다는 것은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죠.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예수님도 발을 안 닦아줘요.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것. 왜 주님이 내 발을 닦으십니까? 그죠?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 발을 닦았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닦아주라. 얘기 뭐죠?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종노릇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노예가 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은가? 네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은가? 승리하고 싶은가? 네가 정말 영광을 받고 싶은가? 옳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낮아지라.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높은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예수님은 전혀 세상이 말하는 반대의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무엇이죠? 이 어린아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18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가 큽니까? 이걸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비유하는 겁니까? 순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철저히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을 의지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100% 부모를 의지하듯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게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인 거죠.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럼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음이라. 그런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지금까지 마가복음,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한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인 겁니다. 중풍병 환자들인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인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내 빵을 이 개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주지 않기로 했다. 그 여인이 말한다. 옳소이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개,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합당한 자입니다.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내가 그런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요. 내가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이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이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가 바로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을 가보시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설명한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어린아이를 설명하고 21장 12절부터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 베델,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럴듯한 옷을 입고 또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강도의 구루를 만들었다고. 무슨 얘기죠? 이 제자들처럼 그 성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놓고 난 이걸 행했습니다 라고 의인 행세를 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거룩한 자인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이걸 행했으니 나는 마땅히 무슨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집으로 전락시켰다고요. 그건 그것을 특권의식으로 거기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통로로 성전을 사용했다고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루를 만들었다. 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뭐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내 죄가 이 성전에서 원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양을 잡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이들이 바로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바로 병든 사람들이었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있을 때 있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누구를, 그 옆에 있는 대항마 누구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찬미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럴듯한 용모를 하고 그럴듯하게 자신들이 와서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하나님은 그거 영광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어린아이의 찬미를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주님은 그 겸손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 낮아짐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예수의 의미를 알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올소이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그 고난과 십자가, 그거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 이 낮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자는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과 제자들이 걷고 싶었던 그 길, 그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긍휼이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가지를 붙들고 흔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 무지했던 무리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떠나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함처럼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이 또 그렇게 연약하게 쓰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으라고 하셨던 그 길과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길 사이에 오늘도 갈등하고 오란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주여,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결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